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도 주일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만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10장의 말씀들은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서 내가 주님의 교훈대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결국 이 말씀들은 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오해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주심으로써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말씀까지 받을 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점점 믿음의 분량이 쌓여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면 어려운 말씀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합니다. 유아들은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돌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이유식을 끊고 이제는 밥을 먹어갑니다. 장성하여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당연히 어렸을 때 젖을 먹거나 또 혹은 이유식을 먹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가장 초보적일 때는 그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유식 먹는 그런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신앙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 간다면 이제는 어려운 말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들의 건강함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어도 받을만 하면 이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럽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큼은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도 그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얻을 것 없을까, 뭐 나올 것 없을까, 이러한 얄팍하고 그저 얕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큰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도 이러한 말씀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도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그냥 표면적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검이 칼이죠, 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손상시킬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이 칼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내가 그거 주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물질적인 번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또 많았던 겁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면 자신들의 물질적인 그 곤란함과 그 빈곤함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평,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이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화평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는 저들과는 달리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세속적인 정치적 그런 회방이나 독립, 또 경제적인 어떤 번영,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 것들과는 오히려 대적하면서 검을 들고 싸워야 할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정치적인 안정이나 또 물질적인 그런 풍성함이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외면한 채 오직 내가 바라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함 없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여기 지금 나오는 35절과 36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34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한다는 것은 또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 가운데서 갈등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시기를 십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또 딸이 그 어머니와 불화 가운데 휩싸여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늘 갈등 가운데 불화 속에서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주님의 설명인데, 바로 이것은 비록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나의 아들이고 딸이요 며느리라 할지라도 저들이 추구하는 바가 오직 세상의 욕망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로 그들이 인생의 가운데서 그저 그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등지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결국은 그가 내 부모요 혹은 내 시어머니요 내 아들 딸이요 며느리라 할지라도 그 둘 사이에는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둘과의 관계를 불화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신앙이 자꾸 위협을 당하게 된다면 결국 나의 영적인 삶,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적자, 내 믿음의 삶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원수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누군가, 결국은 그러한 자들이 가까운 내 집안 식구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이 바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오해가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의 제5계명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자,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 가족을 사랑하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설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족들의 그런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말씀의 가르침, 복음의 말씀보다 더 그것들을 따르면서 그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에서 벗어난 세상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목적과 가치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뿐만 아니고 반대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저들이 아들이나 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의 그 삶의 그 방식과 목적을 우리가 그대로 같이 동행하며 같이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들은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가족에게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어질 때는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핑계가 되거나 이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그 여정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욱더 깊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주를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는, 즉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미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와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 자칫하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는 관계없이 아버지는 전혀 외면한 채로 아버지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등지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그 삶을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삶과는 다른 나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 혹은 아들이든 딸이든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종 자녀들이 이유가 되어서 그저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굉장히 큰데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작고 위축되고 축소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더 위하는 마음에 있어서 저해가 된다 한다면 그러한 마음도 다듬을 줄 알고
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금 내 마음을 바로 세울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매우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자녀는 정말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자녀가 이유가 되어서, 자녀가 핑계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축소되어진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그러한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더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더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38절의 말씀이 앞에서 나오는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내 부모든 내 자녀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자꾸 내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는데 그 삶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말씀들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핍박과 박해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겠다고,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 나의 인생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은 얻으면서 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얻는 삶이, 이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40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그러한 자들이 복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너희들끼리 사역을 감당할 때에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터이니 너희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너희들을 기쁨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1절과 42절의 말씀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너희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렇게 영접하는 자도 받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너희들을 의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또한 너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40절처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언제나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또 거침없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앞에서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너희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지자로서, 의인으로서, 제자로서 너희들을 존중하고 너희들을 맞아주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을 제자로서 인정해주고 너희들을 제자로서 받아주면서 지극히 작은 것, 작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금 파송을 받아 나가지만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그처럼 너희들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로 파송되어서 나아갈 때에 너희들을 영접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사역을 감당해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나가서 마음에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선지자로서, 의인으로서, 제자로서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맞아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밝아지고 또 그 마음들이 밝아지고 그래서 오늘도 빛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제자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그것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중히 여길 줄 아는 제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목적을 따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교훈을 지켜가며 살아갈 때에 갈등이 생겨지고 불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축소시키지 아니하고 더욱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접할 자가 생겨질 것이며 또 우리 또한 참으로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언제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